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하고 그 다음 절 하시고 끝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이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리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물 위로 걸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마태복음 14장 22절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은 모든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사셨던 예루살렘에 가보았던 사람들이나 못 가보았던 사람들이나 똑같이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현장에서 보았던 못 보았던 간에 정말 저가 이스라엘에 바로 이 말씀에 관한 거를 두 번째 지금 이스라엘 갔다 오고 나서 두 번째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제가 어제 아침에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내게 그런 좀 지나간 주가 정말 저에게는 제 일생에 정말 큰 획을 그을 정도의 마음이 아팠던 순간이 지나간 주였습니다. 너무나도 그 28일 날 2월 28일 주간도 그랬고 이번 지나간 주에도 토요일 날 그렇게 마음이 새벽에 아팠습니다. 정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한 범사에 그에게 잘할 때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주께서
정말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께서 내 남편이 되어주시고 주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 구주가 되어주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의 모습이고, 또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저는 이 말씀에서 새롭게 깨달았던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가 씹어서 먹여주든지 아니면 죽을 써서 먹어주든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다고 칭얼대면서 사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생선도 발라주어야 먹게 되는 그런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고, 또 정말 이 다음에 군대도 갔다 오고 또 시집도 가고 그러면서 애들이 점점 자식을 낳아지고 그러면서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자기도 엉겹결에 자식을 낳고 보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겪어가면서 점점 성인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저는 새벽에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저는 제가 모든 것을 벌어서 능력으로 하는 줄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봤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내 마음과의 자기와의 싸움에서 나를 저버리게 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므로 요나처럼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예수의 참모습을 알지를 못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사람으로 되어진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요나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가 정말 다시스로 도망을 갔을 때에 하나님이 배를 대작할 정도로 정말 광풍이 불어 배를 깨지게 할 정도의 위험한 청경에 처했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결국은 그를 모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침몰하지 않게 하려고 이리 던지고 물건도 바다로 던지고 결국에는 요나까지 제비 뽑아 던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당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큰 고기가 있었다는 것을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렸을 때에 깨달았던 그 모습이 광경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는 말씀이 제 귓가에 새벽에 크게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저는 고백을 합니다. 성도에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금보다 더 귀하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 하나를 깨닫게 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 만들어내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당금질을 시키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었다는 것을 저는 새벽에 분명히 깨달았던 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포를 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제법 있는 것 같다 하다가도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 배가 이미 육지의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정말
저는 이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이 제게 말씀에 새벽에 일러주신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팠고 정말 내가 미련하게 살았구나.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았던 것이 요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두려움은 나의 영안의 믿음의 눈을 어둡게 해서 내가 볼 것을 올바로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고 외칠 때에 예수님은 오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바다 위로 뛰어내려 걸어가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길이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게 될 때 두려움에 몰려와 물로 빠지게 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칠 때에 그의 손을 붙잡아 건져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고 꾸짖으셨습니다. 아멘.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단단한 음식 골라 먹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리고 늘 요나처럼 내 고집대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를 생활을 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이렇게 주문하고 계심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해 왜 의심합니까? 설령 예수님과 함께 탄 삶의 배가 뒤집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해서 건너갔는데 그 배가 뒤집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육지에 있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배 안에 사는 것이 안전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제가 느낀 것을 여러분에게 읽게 한 겁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똑같이 하루가 지나고 똑같이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똑같이 모든 것을 하는 속에서 배 안에 계신 예수를 내가 몰랐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저는 정말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 보고도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가시고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한 것은 눈동자같이 보고 계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로마서 8장 34절에도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라 했습니다. 아멘. 남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된 것만 제가 인용해서 늘 설명을 하던 중에 정말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가시고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한 것처럼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에 이미 신명기에 기록해 놓았고 또 시편에 기록해 놓았고 로마서의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자가 되라고 내게 주문해 주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선포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도 똑같이 듣고 보고 깨달을 줄 아는 눈 있고 귀 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구하시려 찾아오시는데 왜 의심하십니까? 우리 그 복봉을 만날 때 홀로 내버려두지 않고 주님이 구원하시려 찾아오십니다.
코로나 같은 환경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무 데도 없다고 하더니 질병으로 하나님의 음재를 느끼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 Good is you now here이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어려울 때 말씀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움의 극한 환경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정말 눈을 떠도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도 모르게 괴로움이 닥쳤을 때에 이 환경을 닥쳤을 때에 저희 부모가 나를 버리고 살았던 그 시절 속에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린 나이에 그렇게 살았는데도 정말 그렇게 서름이 그때 그 서름이 지금의 서름보다 더 크게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폭풍을 지낸 것이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무서운 폭풍으로 제자들은 연단시켜서라도 믿음의 한 단계 더 성장시키시려고 하신 것이기에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이라도 의심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성도에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마귀는 조롱하듯이 비웃으며 우리의 의심의 마음을 내 속에 넣어 줍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금식하며 고생하실 때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의심부터 주입시켜 주었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이브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느라고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실과를 다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의심부터 넣어주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 찬송가에 어제 정말 이 찬송 부르면서 참 많이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정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여러분도 한번 은혜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찬송을 한번 대하시기 바랍니다. 망령창파 망망한 바다에 내 안내 안적이 떠나가리 이때하구나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십니까?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우리 죄인 보사 성남풍남 잔잔케 하시고 영상한 인생을 살리소서. 아멘. 참 제가 이 찬송 이스라엘 갔다 왔던 거를 생각하면서 배 안에도 하나님 귀신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얼마나 이 대목에서 눈물이 나는지.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자꾸만 저를 짓누르게 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남들은 코로나 때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코로나 때 어렵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하던 거 멈추고 그만두고 그냥 방에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이 더 어렵습니다. 마음이. 정말 마음이 나와의 싸움에서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서 어떻게 이기지를 못해서 마음속에서 막 조래기 쌀 물속에서 걸러내듯이 조리로 걸러내듯이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이브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실과를 다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는 의심부터 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 보았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 말씀이 제게 이렇게 해도 신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환난과 고통의 폭풍이 내게 닥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런 실패와 고통을 당할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 중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절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견뎌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삶을 이기는 방법을 몸소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 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욥기서의 5장 17절에 욥은 볼지어다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나쁘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풍파가 내게 닥쳐온다 해도 하나님이 멀리 떠나시고 광야에 혼자 내던져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도 독차지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형들에 의해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뻔도 했고 머슴살이 하다가 오해받아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런 고난의 삶 속에서 번번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더라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함께 늘 장막 속에서 말씀 공부를 하였기에 외국에 끌려가서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육하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잘 보고 들을 줄 아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고 오늘도 주문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우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이 그렇게 주문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어떤 성도가 그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기도 중에 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모래사장에 두 사람이 발자국이 보이면서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 증거니라 하시더니 그 심한 고통을 당할 때에는 발자국이 둘이 아니라 하나만 보이더랍니다. 주님 이 어려울 때에 나를 홀로 가게 하십니까? 했더니 그것은 내가 홀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만 보이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모습을 배우는 생활 방식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이 대로 정말 내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유익되게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치유받기를 원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같이 읽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얼마 안 되어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요란하게 말바굽 소리를 내며 추격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런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며 울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냐? 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믿음에 굳게 서서 외쳐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의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늘 대하고 또 설교로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또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시간을 아낄 줄도 알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내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나를 오늘도 주님은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주님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어 홍해 바다를 칠 때에 육지같이 갈라져 모두 무사히 건너갔고 뒤따라 들어온 애굽 사람들의 물에 합치면서 모두 수장되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이끌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하게 해주시려고 성경을 읽는 것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기록하여 여러분에게 다시 같이 나눔의 축복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이 귀담아내고 따라할 수 있는 것은 요나에게만, 다윗에게만, 솔로몬에게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내게도 똑같이 주의 은혜 속에서 새로움에 도전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세움을 입게 하려고 성경을 보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하고 하는 그런 자의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과 내게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오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의 응답은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큰 문제라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도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두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성경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게 여러분과 내가 오늘도 선포케 하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같이 말씀에서 선포함으로 내 마음에 치유를 얻게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행하여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무엇이든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지장이 없겠습니까? 병 고칠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6절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치게 한 이유를 왜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운 자만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그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십니다. 그 예수님의 발자취에 따라하는 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말씀이니 내게 와서 먹고 마시는 자마다 시험을 받게 되고 먹고 마시는 자마다 또 하나님께로 가는 모습을 배우게 되고 새롭게 도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호텔의 마스터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스터 키는 호텔의 모든 방을 다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바사 나라의 모든 유대인의 하만의 관계로 한날에 다 살육당하게 되었을 때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죽음으로 각오로 에스더와 온 국민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내어달아 죽이려던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고 유대인들은 다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유를 왜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변함이 없이 살아계신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고 대하는 그런 자의 모습을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나에게 일러준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고쳐나가는 성도가 되라고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